안녕하세요. 7월 2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새 공장이도 네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네 안에서 땅의 세도가를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네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아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에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이전 본문은 큰 도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천사들의 애가와 같은 통곡으로 가득한 장면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며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은 당시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자 동시에 깊은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하늘의 성도들, 사도들, 예언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겪은 억울함과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마침내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진짜 이야기의 결말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바벨론의 유혹이 여전히 강력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아주 많이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타협하고 싶고 조용히 살고 싶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비신앙적 문화, 반그리스도적 시스템,
편리함과 쾌락을 신격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때로는 버티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너진다. 그 찬란했던 바벨론도 완전히 무너져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아무 존재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지금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19장에 들어서면 이전보다 더욱 극적이고 감격적인 찬양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하늘 가득 울려 퍼지고 수많은 무리들과 24장로, 네 생물이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는 소아시아의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드리는 조용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찬 예배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하늘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예배와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상의 교회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장 5절에서 10절의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비유 중 하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바벨론의 음녀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제 정결한 신부로 단장한 교회가 나타납니다. 흰 세마포 모시옷, 곧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 준비된 신부의 모습은 이전에 등장했던 타락한 음녀의 모습과 강력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장면은 단지 구원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는 음녀가 될 수 있으며 정결한 교회는 신부로 영광을 얻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존재 방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이자 신부로 초대받는 초청의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고 어떤 교회는 음행과 우상의 유혹에 노출되었으며 어떤 교회는 풍요로움 속에서 신앙이 식어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교회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바벨론, 그 당시의 로마 제국 아래에서 박해와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선언은 그들을 깨우는 알람이 되었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이자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공의 없는 무조건적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며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눈물과 억울함이 외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돈과 쾌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외하는 자만이 끝까지 남아있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역시 풍요로운 바벨론의 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녀의 유혹과 신부의 거룩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과 이 안정감은 정말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삶을 지켜주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바벨론의 소비와 쾌락에 내 마음을 팔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19장 9절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종말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벨론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녀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로서 기쁨과 기대 속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험난한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